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여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동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벨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미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해야 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넌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참 총명했습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때 패기, 그때의 신앙, 그때의 믿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의 일생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의 만사가 형통한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 보내어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들 세 사람도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의 또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왔지만 자기들끼리 문제를 다 해결되어져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서 33년 총 합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왕으로 재직하게 되었고 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성경을 읽고 사무엘하로 지금 마지막까지 거의 마치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 다윗이 하는 행위는 자꾸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물론 자기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죄악의 연속이긴, 이 벌의 연속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다 압살롬에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롭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도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너무 눈치를 봐야 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하려고 애를 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무리 이를 봐도 이들의 그 힘에 눌려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므이의 그 권력에, 또 시바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베냐민 지파들의 그 어떤 단결된 그런 모습들에 눌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40절, 19장 40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40절.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바르실레와의 관계에 대한 것은 바르실레와의 관계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40절부터 보시면은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 이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다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만, 절반만.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는 다시 그 절반에서 다시 절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그 다음에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여기서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다윗의 친족, 다윗과 함께 피난 갔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누가 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다 사람들을 왜 따라갔느냐는 겁니다. 자기들은 무시했다는 거죠.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하고 친척이다. 너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 이상하다.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줄 아나? 전혀 안 먹었다.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사울 왕 때는 아마 베냐민 지파들이 사울이 왕인 걸로 때문에 베냐민 지파들이 뭔가 좀 얻어먹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전혀 안 그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지파입니다. 너희는 유다 지파는 너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10몫을 가졌으니까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더 많다. 그죠? 더 너희들하고 크게 관계가 있으니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따졌어요. 그랬는데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강경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발발이 세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하는 게 영향력이 세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말을 콱 해가지고 콱 눌렸다. 이 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19장 8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는데 9절 1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렇게 말. 누가 먼저 다윗 왕을 다시 궁으로 모시려고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사실상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종족이고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사실상 압살롬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 편에 들었었어요. 이 유다를 갖다 따돌렸어요. 이 다윗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뛰어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나서갖고 저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이 되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한 게 없어요. 한 거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생각으로 지냈다. 몇 명요? 10명.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10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까불면 요렇게 이 후궁 10명처럼 가둬놓을 거야 하는 어떤 암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왜 갑자기 3절이 튀어나올 일이 없잖아요. 3절의 행동을 이렇게 보인 것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불량배라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불량배는 아닐 거예요. 이 역사가 사관이 역사를 쓰시는 분이 볼 때 불량배로 보인 거지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었겠습니까? 이 불량배를 따라가게? 아니죠. 세바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줄 이 이새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왕이라 안 하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이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 세바를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세바는 아주 불량배고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이 볼 때는 어떻게 보았냐면은 이 세바가 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가리니. 이래서 다윗이 보는 관점은 압살롬보다도 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크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하고 이 싸움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모시고 가려고 할 때 유다 백성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데 너는 일할 수 있겠나? 너희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나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게 만들고 자기는 유다 백성들한테 사이에 얹혀가지고 황궁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둑을 두셨으면 아실 텐데
소탐대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이 상대방이 조그마한 걸 이 바둑돌을 먹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잘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 나가지고 그 조그마한 거 작은 것을 탐을 내 가지고 그걸 막 잡아먹는 데만 해란이 돼가 있을 때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넓은 땅 그 판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집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바둑 상대방은 바둑을 따서 준비인 것 같은데 나중에 집을 계산해 보면 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상대방을 소탐하게 적은 일에 탐을 내게 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전략을 바둑의 고수들이 펼치는 어떤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고사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 조그만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그야말로 잡종으로 흩어져 가지고 피가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유다 지파들은 그래도 남아서 맥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결과다. 그렇게 보아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부를 때 유태인이라 그러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태인이라는 말은 유다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유다 민족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일에 섭섭해지게 되고 옛날에는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해도 뭐 별 생각이 무섭고 뭐 그럼 그러지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뭐 하나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릴 때도 가끔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판단력이 흐려져 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23장 끝까지 내려가면 24장 마지막에 또 큰 일을 또 당하죠.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더 총명해지기는 어렵지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큰 대의를 어그리지 않도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하는 그 목표가 바르게 형성되어져야 된다. 특별히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조그만 것에 탐을 내가지고 큰 뜻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판단력이 잘못한 거는 하나는 이 요압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요압이 계속 두렵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요압을 곁에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처음에 사병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자기가 군인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사병을 기르고 자기 부대에 자기의 군인들이 있는 거죠. 태종 이방원이가 군인들을 자기 집에 많이 거느렸는데 그 이방원의 그 아내가 그 군사를 관리를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 태종 이방원의 아내도. 어쨌든 그가 거느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는 사병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기 또 그때 반란을 일으켜볼까 싶어서 사병 핵파를 했죠.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었잖아요. 요압을 따르는 요압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자기도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다음 모든 용사들, 이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했던 그때 600명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군인들도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은 요압을 제거하려고 누구를 군사령관으로 삼았냐면은, 다시 황궁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사를 왕대 군사령관으로 삼습니다.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지금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이 세바를 물리치러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압살롬 밑에서 군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요압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저라도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죠? 이 또 눈에 까신 거예요. 옛날에 아브넬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 장군이 이 아마사 이거 하나 정도야 뭐 한숨에 그냥 끝났잖아요. 너희가 잘했냐 하면서 마음을 탁 안정되게 만들고 푸른안았고는 가서 이 오른손으로 이 수염을 잡았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키스를 할 때, 입맛 뽀뽀를 할 때, 입맞춤을 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대요. 이게 걸릴까 싶어갖고. 그러니까 이걸 잡으니까 이게 확 잡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왼손으로 또 쥐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칼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칼집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 떨어졌는데 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땅에 떨어져 버리겠으니까,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은 떨어졌으니까 이 아마사가 요압 장군이 칼을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숨겨두었던 칼이, 자그마한 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칼이 떨어져서 없으니까 이 아마사가 마음을 놓아본 거죠. 그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 잡고 있었던 왼손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 아마사도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 1년에 그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자꾸 이 요압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이 요압은 끝까지 자기의 권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 맞죠?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 요압 장군은 제거됩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이 요압 죽이라고. 그리고 아들이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판단력이 잘못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요압 장군이 가서 반란을 일으킨 이 세바를 죽이게 됩니다. 그거 가서 그냥 싸움하려고 다 그 성을, 아벨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토성을 쌓고 막 쌓아가지고 이 성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그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담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너 그 뻔한 거 아니냐. 세바 군만만 잡아주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괜찮았냐, 평화가 됐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세바를 잡아가지고 목을 쳐서 죽여가지고 성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세바는 죽게 되고 그걸 끌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요압이 어떻게 될까요? 23절 보시겠습니다. 20장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결국은 지휘관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 될 것을 이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다윗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그 원인도 결국은 다윗이 제공한 것이다. 요압도 대신에 아마사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이 아마사로 인해서 평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요압에 의해서 평정이 되어졌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도 중요하고 어쨌든지 만약 뭐 그냥 누워가지고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겠고 그와 아울러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못 판단해서 잘못돼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이런 조그마한 것에 관심을 가져서 소탐대실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이 다윗이 황궁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이도 있었고 시바도 있었고 또 무비보셋도 있었고 이렇게 또 후세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압살롬 같은 사람 이 주변에서 자기를 그래도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요압 장군 같은 사람들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정말로 경거망동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는 특히 없어야 되겠다. 가볍게 막 행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도 많고 또 연륜도 많이 쌓였고 또 나름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는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특히 소탐대실하는 룰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